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그 병을 다 고쳐 주시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참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패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각과 형편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마음의 소원이 뭔지, 근심이 뭔지, 뭐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편안히 쉬게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걸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하면서 마치 목숨까지라도 바칠 것처럼 큰 소리 쳤던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하지를 않나,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를 않나, 모른다고 부인하지를 않나, 이런 거를 미리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가 뭐 심기를 하나, 거두기를 하나,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들의 풀을 봐라. 그 풀을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맨날 세상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시면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천국 안에 그 천국이 굉장히 클 텐데 어디서 살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을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준비된 그 집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곳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리고 그것을 다 예비하면,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을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그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들은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왜?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장소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여관같이 생각한 거. 자기네들이 영원히 살 것은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늘 사모하고 살았는데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들은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늘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이 성도들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리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에서 살면서도 마음은 항상 저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관심이 땅에만 있어요. 세상에만 있어요. 그래서 땅의 일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대요.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얼마나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항상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배부르게 먹는 거, 그게 자기네들의 신이고, 그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저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에 가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잘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여러분 환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박해를 당해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했어요. 왜 자랑을 했느냐?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날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고 환난도 박해도 잘 인내하면서 견디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화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알란 박사님은요,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아무도 울지 마라. 오직 찬송만 불러라. 내가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주님 계신 곳에 가는데 왜 우느냐? 절대 울지 마라.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장례식에는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분들은 죽음이 와도 그 얼굴에 그냥 그 행복함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 주님을 만난다는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충성된 삶을 삽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런 코스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 천한 몸, 약한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는 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주님 만날 때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 군인들이 이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그 개선 행진을 했는데, 런던 그 시에는 귀족들은 물론이고 상하 의원들과 영국 여왕까지 나와가지고 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육군이 오고 그 다음에 해군이 오고 공군이 오고 마지막으로 누가 왔느냐? 전쟁하다가 눈을 잃어버린 사람, 팔다리 잃어버린 사람, 상위 군인들이 오는 거라. 그들이 나타났을 때 여왕부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온 백성이 그렇게 그들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많은 고생도 하고 희생을 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좀 고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장차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그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적당히 산 사람들은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부끄러운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인데 불에 타는 걸 그냥 끄집어내서 겨우 목숨만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은 너무나도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인간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다. 아멘. 잘 믿든지 잘 믿지 못하든지 하여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똑같은 줄 압니까? 상급이 달라요.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차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만나는 성도들은 마치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과 같이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던 열처녀, 그렇게 비유하죠. 여러분, 이 처녀가 신랑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마음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신부가 얼마나 깨끗하게 아름답게 준비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 단장을 잘해야 돼요. 첫째로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러운
그 모든 부분, 그런 건 철저히 회개해야 돼. 목욕을 깨끗이 하듯이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단장을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거짓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직함이 생명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요,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실로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11조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헛수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셔서 항상 정결한 마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단장을 잘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